가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절부터 사도들의 표적을 많이 솔로몬 행하고 솔로몬 행각이 모이 그래요. 그런데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러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게?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서로 교류하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서 같이 믿음을 다하여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백성들이 칭송을 받는데 호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 이상한 표현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교제를 안 하더라.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도 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또 안 그러더라. 14절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이 믿어오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메고 심지어 거리에 나가 침대 요위에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 그림자만 그림자라도 네 곁에 필까 이랬죠. 그래서 귀신과 많은 것을 데려가서 남은 없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죠. 나머지는 쌍종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아요. 이게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하는 그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죠. 시기가 가득하여 있다는 게 뭘까 이게? 아니면 막 다툼 열심히 넘쳤는데 이게 젤로스를 쓸 때 열심히요 원래는.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열심히 넘치니까 이제 우리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요. 아주 열심히 넘어 자기가 옳다 이거죠.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도 가두었죠. 주의 사자가 열고 끌어내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런 데죠. 아이 주의 사자가 확 구해버리잖아요. 생명의 말씀 요걸 한번 써보죠. 생명의 말씀을 다 이게 조금 오해를 안 했으면 됐어. 쪼였어. 됐어. 이게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입니다. 생명. 조회가 생명이거든요. 조회 자리에서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이디스. 이 살아있는 이게 말씀이래. 이 말씀 이게 로고스가 아니에요 지금. 로고스로 통상 말씀이라 그러죠. 근데 레마에 이게 왜 자꾸 따지냐면 이 뭡니까? 이 살아있는 이 말씀에 이 레마 이 로고스는 본질적인 어떤 면이라면 이 레마는 이렇게 말하는 행위죠. 누가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툭툭 뱉어내는 거. 이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로고스라는 걸 레마 이걸 로고스하고 레마를 자꾸 구분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뭐 레마로 들어오게 이상한 몸을 비빌고 오는데 이거는 그냥 말한 행위를 말할 때 레마예요. 이렇게 말 툭툭 대 이거는 그냥 본질도 될 수 있고 교리도 될 수 있고 진리 사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생명의 말이라는 것 이 생명의 사도들이 지금 막 뱉어내잖아. 솔로몬 행각에서 그걸 의미한다고 지금 주의 사자 이걸 너 가서 지금 입을 열어 뱉어내라는 얘기 지금 그 얘기를 그게 뒤에 가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앞에 뭐냐면 몇 절이죠? 20절이죠. 이 생 다 백성에게 말하라가 레고가 아니라 랄레오하라는 게 이걸 랄레이테 너희들은 랄레이테 이게 뭡니까 레고 이게 이야기하다거든. 이게 레고가 아니라고 레고 예수님께 레고 할 땐 직접적인 이 랄레이테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다시 말하리라는 거 이 랄레이테 반복해서 얘기해 준다고 있는 거. 사도 바울가 거기 가서 그 빌립보 교회 가서 도와드리라고 성 밖에 나갔잖아요. 나가 안식일날 기도할 때 무슨 생각하시고 그 여자들한테 들어라가 전부 랄레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기들이 다시 레고 해버리면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금 이해가세요 이게? 그 튀어나오는 말을 계속 랄레이 하란 말이지. 랄레오. 레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도들하고 배웠던 그 말 너희들이 그 말하는 거로 지금 계속 얘기하라 이 말이지 이게. 아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까? 왜 내가 이거 흥분? 이 레마를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레마로 와야 내 마음이 와야 뭐 살아난 뭐 이상한 소리는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지금 뭡니까? 이게 레마라 그래도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 시키는 그래도 살아있는 레마 이거 가지고 레마는 살아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가 봐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뭐 이상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생명이 말하는 이걸 왜 레오 안 하고 랄레오 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배우고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해주는 그 말을 뱉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됐습니까? 그럼 이 레마가 말이지만 이게 생명의 말이고 뭐것도 할 이유가 없죠. 그 자기들이 사도들이 한 말한 그 말한 행위도 누굽니까? 랄레오 하니까 요한복음 오시고 다시 랄레오 해준다고 했더니 성령님이 오시면 사도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됐습니까? 그럼 이 레마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말행이에요.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요한복음 계시고 다시 이야기를 랄레오 해준다니까 사도들은 그걸 받아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뭘 한다 그러죠 자꾸 그죠?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니 이게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도 안 했는 게 아니고 사용되어진다 됐죠? 천사가 와서 뭐 생명의 레마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레마가 살아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사자가 그렇게 하지.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죠. 그래 대세상의 사람들이 막 자기들 모이가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 가보니까 옥문도 퉁퉁한데 없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버렸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 될까? 자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여가 의심하였어요.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어여가 야 당황을 해서 일이 어찌 될까? 자기들도 당황스럽다는 얘기 지금 가도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대. 그래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그들을 잡아오긴 했는데 강제로는 못했다는 거요. 베드로가 요한하 그 이제 함께 있던 사람 강제로는 못해. 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잡아오긴 왔어. 공회에 세원이 제사장이 물었잖아. 가래도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만 여태 이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을 안 쓰죠 지금. 절묘해요.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너희 교를 이게 교라는데요. 이거 교가 아니고요. 이게 교가 아니에요. 디다케예요. 이게 디다케. 이 디다케 이게 교로 번역했는데요. 이건 가르침이에요. 너희 가르침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하더라 이거죠. 교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말 막 하는 거 성령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막 뱉어내는 거 이런 가르침을 왜 하냐 이런 거지. 교를 인정해 주지 않아. 너 그 가르침 지금 예루살렘 가득 찼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면 이 사람의 피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피죠.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우리가 죽인 거니까 왜 피를 우리한테 돌리냐? 우리가 뭐 죄가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 순종하지 마땅한 사람보다 이렇게 강 크게 나오죠. 너희가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의 살리고 이스라엘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쌓아 임금과 구주를 삼으시는 우리가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 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도저히 못 물러서겠다 이 말이죠. 그 가르치면서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가말리엘이 나타나죠.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가말리엘 뭐 교법사지요. 교법사는 뭐냐면요. 디다스칼로스. 이 디다스코스는 이게 가르치다거든. 가르치는 자. 노모스니까 이게 노모스가 이게 법이잖아요. 율법.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법사. 그렇게 이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이스라엘에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기들이 회의를 하지. 가말리엘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대단한 게 일어나서 400이 일어나서 흩어졌고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다 망하고 쫓던 사람들 다 흩어졌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겠다 이러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죠. 이 사상이라는 건 이 사람들 뜻, 의지야. 이게 무슨 거지? 해불레아우테. 해불레아우테. 이 사상으로 보자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의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뜻이래, 뜻. 불레. 이 뜻과 이 사람들의 소중한 에르곤이요, 에르곤. 이건 행위. 일하는 역사, 일. 우리는 소행이는데 사상과 소행이다. 그들이 하고 하는 의지와 그들이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로 나면 혹시 그 하나님께로 나서면 너가 우리 대적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가말리엘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라 그러죠. 자기가 엄청 많이 배웠다 이거죠. 힐레라고. 엄청난 거. 그 당시에 교법사 중에는 힐레라고 보면서 가말리엘 문화니까 문화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자기는 나중에 이 가말리엘 한테 두세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들이 좀 몸에 형평성이 있어 보이죠. 지금 이게.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게 성경에 안 나타나요. 가말리엘 어디 됐는지. 근데 나중에 이게 제자로서 나중에 아주 그게 했다 그런 게 있잖아. 왜 늦게 왜 성경 이해 그 뭐라 그래요? 구전 전설처럼 굉장히 공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편 보면 그 가말리엘 문화 그 힐렐라파를 학파적으로 힐렐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은 또 그걸 살기 덩덩이에 죽이를 쫓아가죠. 그래도 사도 바울 여기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야 가말리엘 문화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 지식이라고 자랑했는데 이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성격이 불같아서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 그건 제사장이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만 배우기는 가말리엘한테 배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래 혹시 그런 어떤 중도적인 것과 어떤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아무런 사도 바울이 저렇게 돌아왔으니까 제가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봐요. 대제사장이 그게 맞다 하지만 배우긴 이 사람한테 배우거든. 그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말리엘도 굉장히 큰 일을 하지 않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옳게 여기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패고 내보내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말 봤어요.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기뻐했죠. 이게 동그라미를 맞추죠. 그러므로 왜? 채찍질을 하고 맞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금하는데 전하는 건 금하는데 그러므로 사도들은 공의 앞을 떠나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므로 보통 일 아니죠. 이게 사도들 스스로 한 일인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감임사할 때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들은 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너무 닮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교회가 써가는 게 굉장히 뭡니까? 강력하게 나갈 때 상황이잖아요. 나라도 개국할 때 하고 평화기 하고 마지막엔 다르잖아요. 이런데도 성령님이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조금 거부하는 걸 수도 있죠. 지금은 그야말로 복음이 되게 2000년이 넘었으니까 전해지고 이러면 이거 좀 안정기 아니면 뒤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또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정신없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심에 있어서 이런 상태지. 물론 이걸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로 사도들이 나섰다는 거죠.
교회를 세울 때 그러므로 뭡니까?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는 여기 힘을 기뻐하면서 아예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공이 아픈. 이때 공이 아플 때는 사도계인들하고 저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이 어땠을까요? 기뻐하면서 떠난 걸 뭐 그 사람들 정신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세상이 놀라는 거죠. 저들은 다르다. 이거는 우리 지금 오늘도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이렇게 구걸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무언가 이렇게 좀 그런 면 있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무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핍박이나 이런 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된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딱 그거 되면 싸우려고 덤비잖아. 또 기분 나쁜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딱 오면 아 이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이 수준까지 좀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솔직히 함부로 그래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막 돌아온 게 너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그건 복음을 전한 거 뱉고 오는 거지. 그게 전하고 온 거죠. 그 왜 병원 선교를 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환자가 자기한테 막 역공을 하잖아요. 교회도 가봤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이런 질문들 많잖아요. 병원 선교가. 제가 어머니 때문에 저도 병원에 많이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와요. 제가 쭉 봐요. 그게 참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이후에 뭘 하라고. 이게 지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슴 막 뱉으면 딱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를 믿는 좋은데 내 병 낫습니까? 이래 물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그것도 없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믿어봤는데 내 병 걸려있는 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무슨 이렇게 자기 실적으로 전하고 왔다는 것을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제 기본에는 그래요. 와서 전할 때 다 듣고서 예, 잘 들었습니다 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가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이게 들리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맡은 색태가 있잖아요. 빨리 전하고 가야 된다는 게 성격 아니잖아요. 하지 말은 건 좀 차원이 다른데요. 제가 그래도 그런 거 오면 한편을 보면 그게 핍박이라거나 그거 보고 오면 그걸 기뻐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거로 기뻐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삶이다 그러죠. 제가 좀 이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들로가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땅에는. 그렇죠? 그런데 자꾸 그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모르면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몰라서 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어느 정도 지금 편만이 됐으면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 사람들 하여금 호의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선교지에 또 나가면 전혀 모르면 또 선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선포할 선교지가 얼마나 있냐고. 거의 다 됐는데. 근데 자꾸 이게 뭡니까? 자기 책임 할당량 기분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흥분을 했는데요. 이 사도들을 그걸 기뻐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옳게 해서 오는 건데 이 지혜가 없어서 해서 생기는 문제까지 합당하면 좀 곤란하다.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